오늘은 사울이라고 하는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사람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른다라는 말을 쓸 때 기독교 안에서만 쓰는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 별세, 세상과 이별한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원칙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은요, 이 세상과 하늘이 별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은 이 세상을 통과하여 들어가는 전체적인 또 다른 세계예요. 그것이 사실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별하는 것을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의 죽음과 이별이 아프지만은, 슬프지만은 오히려 거기서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장차 만날 날을 보게 되지요. 세상에서는 죽음을 영면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잠들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영원히 잠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든 것 같지만 부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뭐라고 하냐면 소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하늘에서 부름을 받는다, 하늘에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됐다, 수고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산병신의 고백처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 고백이 소천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소천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름답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살면서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재주로 똑똑해서 머리가 좋아서 눈치가 빨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래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자식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게 소명 주신 대로, 그래서 우리는 소천과 소명이라는 이 두 단어가 우리 인생에 주어진 아주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두 단어의 공통점이 뭐지요? 공통 단어가 부를 소자입니다.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 주님은 부르시는 분이구나. 사람에 대한 부르심은 그 인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을 떠나서 죄를 져서 그가 타락했을 때 주님이 그 아담을 부르세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처음부터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며.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내가 어디 있느냐는 정말 구속사적인 단어입니다. 존재론적인 단어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너가 어디 있는지를 아니? 너의 인생에서 지금 너가 얼마 남은지를 아니? 너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줄 아니? 우린 살면서 몰라요.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나는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오니까 세월을 계수하게 되는 거예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겠구나. 잘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내가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뻔히 있는데 딴 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인데 다른 데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냐?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세상의 자녀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에게 주님이 묻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은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제일 많이 한 말씀이 뭘까요? 거기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장 많이 한 말씀이 뭘까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아니에요. 뭐지요? 바로 이 문장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복음서에 무려 30번 이상이 나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부르시는데 못 듣거든요. 아무리 귀한 걸 얘기해도 자녀가 못 들으면은 자녀는 부모의 복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하는 말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동일한 말로 들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을 30번 이상이나 말씀하세요. 제일 많이 말씀하는 게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용서하라가 아니에요,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들어야 돼.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말씀의 끝이잖아요. 그 말씀에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같이요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예수님의 시대는 지나고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오신 성령 시대잖아요. 이런 마음속에 다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이 작동하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왜 왔을까요?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기 위해서. 이게 참 소중합니다. 운동 경기하면서 해프타임이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전반전 실패했더라도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해프타임 때 그 코치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작전을 짜는 거예요. 예배가 뭘까요? 우리의 지난 인생 동안에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용기를 내자, 힘내자, 완주하자, 끝까지 달려보자 라고 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부른다고 하는 단어인 카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목적이 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심심하니까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끼리도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제하자. 당신하고 밥 먹으면 너무 기분 좋다. 그게 선한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좋은 교제를 하시고 당신의 뜻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내 마음을 얘기했다, 내 뜻을 얘기했다. 다윗은 친구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당신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사울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드디어 구체적인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사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성사학자들은 많아도 30살이 안 됐을 것이고 20대일 가능성도 있고 뭐 30대일 수도 있고, 옛날엔 또 나이 차이가 달랐으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떻게 그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다 같이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첫 번째 단어가 뭐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단어는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어떤 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라도 이 감람류, 관유를 그에게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기름 부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기름 붓다라는 단어가 마샤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바로 메시아가 이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메시아는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는 완벽한 대제사장이요, 완벽한 말씀의 사람 선지자요, 완벽한 왕이시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 바로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 날 성경을 펴고, 그 당시엔 두루마리 성경이었잖아요.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읽은 게 뭐냐면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목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인 아들에게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했는데 예수님의 메시아장을 읽은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의 성령이 임했잖아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완벽한 대제사장이요, 완벽한 선지자요, 완벽한 왕이심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원래 말씀이었던 모든 백성에게 기름 붓는 사건이 성령으로, 구약에는 관유로 올리브 기름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내게 성령이 임하였으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심으로 이제는 성령 시대가 되어서 성령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름 붓는 사건,
택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사도는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다같이요 너희 안에 거하나니.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너는 내 거다.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이미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 오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사울을 선택하는 그 장면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름을 부으신 목적이 뭐냐?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 뒤에 뭐라고 나왔죠?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너를 그분의 기업의 지도자로, 청지기로, 큰 양으로 내가 너를 그렇게 아비로 오미로 삼지 않았느냐. 근데 여기 기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엔터프라이즈, 컴퍼니, 이런 기업이 아닙니다. 이 기업의 어원은요 어떤 뜻이냐면 유산이란 뜻입니다. 헤리테이지. 유산은 뭐죠? 내 힘으로 일군 것이 아닙니다. 유산은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뭐죠? 값없는 은혜예요. 조건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산이다. 이 기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가도 끝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족보의 끝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그분의 기업에, 그분이 주신 유산에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의 청지기. 여러분이 지금 이루시는 모든 기업, 가게, 이것이 처음부터 이 말씀을 신앙적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사람을 붙여줬구나.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결국 망합니다. 사울의 인생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울이 마지막에 자기 건 줄 알았어요. 결국은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부를 때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청지기로 너를 삼지 않겠느냐.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기업의 청지기가 되게 하고요. 내가 너에게 가정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그 기업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그 직위를 주지 않았느냐. 그분의 기업인 것을 알고 청지기로 사는 사람은 끝까지 충성합니다. 끝까지. 인생은 처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갈 줄 아는 사람은 청지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사울을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의 기업의 지도자가 청지기가 되게 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그는 세 가지의 루트를 통하여 그의 부르심을 확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부르심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저는 아직 안 부른 것 같아요. 나는 목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루트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확증합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환경을 통해서입니다. 개인적인 환경을 통해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제까 그저께 말씀을 이어서 한다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기름 부음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처음의 시작은 뭐였죠? 아버지의 암나기의 잃어버리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마 노쇠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네가 가서 좀 찾아라 해서 며칠을 뒤졌는데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을 통해서 부르심을 듣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2절의 말씀은 너가 가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겠다. 두 사람 만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찾던 암나기를 아버지가 찾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오히려 너와 너 종,
그 암나기를 찾으러 간 너와 너 종을 염려한다는 말을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듣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너에게 기름 부은 것임을 확증하는 사건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의심 많았던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부르시고 있는가,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로 암나기의 상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당시의 암나기는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어요. 큰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그 재산이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도 암나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난 한 주나 지난 인생 속에서 적지 않은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큰 병을 앓아서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원하지 않는 배반을 당하거나 가정의 깨어짐을 경험한 분도 있을 것이에요.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당한 분도 있을 것이고, 승진이 안 돼서 어려움을 당했던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엔 상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실을 만약에 내 눈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이 상실은 재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운이 없지?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상실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잃어버림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속사적으로 봐야지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해석이 가능한가요? 언제 해석이 되는가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절대 해석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중에는 해석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부디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계시와 지혜의 영이 임하여 눈이 밝아져, 눈이 열려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알기에는 이 그릇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와야지만이 부분적으로 남아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옛날엔 청동기 거울이었거든요. 희미해요. 주님 이게 맞나요? 그러면 순종해 볼게요. 그렇지만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날에는 분명히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여러분 묻게 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때 나에게 그런 아픔을 주셨어요? 왜 나 그때 애를 데려갔어요? 왜 나에게 그런 건강에 힘듦을 줬어요? 왜 가난을 주셨어요? 왜 수치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오히려 구속사적인 은혜로 보니까 오히려 부르심을 듣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을 통해서예요.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오늘 두 번째 뭐냐면, 너는 이제 가게 되면 상수리 나무가에 이르면은 베델로, 하나님을 배우려고 예배하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거다. 한 사람은 염소 한 마리를 셋을 끌고 올 것이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아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내게 문안하면서 떡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니 너는 그의 손에서 떡을 받게 될 거다. 그것이 너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죠? 두 번째는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친구로 인하여 여기 와 있는, 여기 믿음을 가진 분이 있을 것입니다. 웬일입니까? 나 예수 안 믿었는데 예수 믿는 시어머니 때문에, 예수 믿는 시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녹아서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예수 믿는 내 친언니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조카 때문에, 예수 믿는 아이 때문에. 제가 우리 한 교회에 이 카톡에 이제 좌우명 같은 게 있잖아요. 이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때로 길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말자. 우리 인생길에서 길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말자. 제가 마음에 오랫동안 마음에 여운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길을 잃으면서 사람까지 잃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 중에는 사람을 통해 배신당한 마음 때문에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그래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마침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보니까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여기에 하나님의 산이란 말의 원어는요, 하나님의 기부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 뭐냐? 기부하는 사울의 고향이거든. 이 말은 뭐지요? 하나님의 원래 땅이었던 사울의 고향이 블레셋의 영문, 수비대가 있는 블레셋이 점령한 곳이 돼버렸대요. 식민지 국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블레셋 영문이 있는데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이 세상에 가서, 원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그곳에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예배처소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조와 수금을 앞세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인데 내게 그때의 성령의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그때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게 될 거다. 무엇이에요? 예배 때, 하나님과 함께 만난 사람과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다 같이요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마침내 우리에게 인생 속의 아픔을 통하여서, 상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인생 속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면 좋지요? 나 이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하면 좋지요? 날마다 우리는 어찌 보면은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거예요. 출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부와, 그 기부와 땅이 원래 하나님의 땅이었는데 이제는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땅을 갈 때마다, 이 세상에 갈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지 않으면은 나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내게 들려주세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똑똑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부르심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계속 부르세요. 지금도 부르세요. 이 시간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주님 듣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허공에서 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공중에서 어떤 무당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그래서 오늘 떡상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는 자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해석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난 죽을 수밖에 없고 암낙이 잃어버렸으니까 죽어야지, 끝내야지 했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다, 오히려 이것이 너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시간이다. 내가 그 사람을 주었도다. 내가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보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좋은 사람만 만나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수치를 주는 그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사람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리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여러분 어디서 듣고 있어요? 들리세요? 여러분이 너무 강하시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십니다. 여러분이 너무 똑똑하면은 하나님이 똑똑함보다 더 높아져서 그 음성이 안 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침 새벽 큐티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이 당신입니다. 부르심이.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